3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대표적으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한 140년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간신히 성전 재건을 하였지만은 초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주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옆에 주변국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 무주공산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고 또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 아주 이스라엘하고는 오랜 역사적인 악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동쪽의 암몬 사람들, 먼 친척인데 앙숙으로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 꼭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뒤에서 밀고 쳐들어오는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명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제 본국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할 때는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하게 되죠. 한 42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소수로 나누어서 동시에 신속하게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구간에 보통 학자들의 견해면 8m 정도, 그러니까 몇 사람씩 붙어가지고 너는 여기서 여기 8m, 너는 여기서 8m, 너는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나눈 게 한 40, 정확히 말하면 이제 40에서 45구역 사이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42구역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구간을 그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신속하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도 사실 정확하게 세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70명에서 75명,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면 한 72명, 73명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0에서 75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백 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수백 명이 이제 이 공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쭉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중사였더라 이런 얘기만 있고 그 다음에는 중사였더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음이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된 이 의도가 뭘까? 또 족보를 기록한 의도가 뭘까? 했을 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 내용이 이름 가운데 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름이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앨범을 받았는데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이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찾잖아. 그냥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 찾아도 기쁜데, 근데 수상자 명단 딱 해가지고 뒤에다가 따로 이런 수상자 명단인데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은 이제 가능성 없는 사람은 이제 안 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뒤지겠죠. 없을 줄 알면서도 뒤지는데 있을 거야 하고서 뒤지는데 자기 이름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명단된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어떤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중요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개인의 중요성, 그리고 이 개인이 시작을 해서 한 공동체의 사역을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가 말이 하나님의 도성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 누가 그 가운데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성벽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벽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한 개인, 그 개인으로 시작해서 한 공동체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오늘 또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함께 일어나 그러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개인이 시작해서 함께. 여러분, 혼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할 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은 여럿이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어요.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잘한다고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더불어 함께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해버리면 편해요. 여러분, 저도 교회 그냥 혼자 해버리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열이면 열이 해야 되고 백이면 백이 함께하고 더불어 해야지. 나 잘났다고 혼자 해버리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럿이 하야 오래 갑니다. 멀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이 개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이고 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읽으면 또 읽으면 또 읽을수록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삶이 무너지는 지경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집도 짓지 못했는데 애들도 학교고 뭐고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더 이어서 성벽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안에 있다면 이 성전 밖에다가 성벽을 짓는 것이거든요. 고대에서는 이 성벽을 짓는 게 중요해요. 성벽이 약하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다 위험하고, 이게 나라면 나라가 빼앗기는 거고,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뺏기는 거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뺏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생명, 재산, 개인, 모든 가족, 이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 이 성벽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 시대에 우리의 성벽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성벽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툭 치면 그냥 부수수 무너져 버리고, 툭 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툭 치면은 그냥 훅 무너져 버리고, 누가 툭 치면은 그냥 훅.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약한 거예요. 성벽을 강하게 쳐놓으면은 이 안에 딱 지키는데, 여러분, 목사가 강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강해야 교회 안을 지키는 겁니다. 원수가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러분, 저를 보고 다 도망가요. 예? 다 도망가.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시라 노크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은 들어오지만, 이 귀신들은 이거는 예의 싸가지가 없어요. 얘들은 아무 때고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귀신, 이 나부랭이들은 여러분 아무 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들은 인격이 없어. 이건 아주 비인격자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안 봐줘요. 우리가 잠잘 때도 들어오고, 시험 들었을 때는 더 잘 들어오고, 넘어졌을 때는 아주
잘도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와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쓰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울게 한단 말이에요. 쓰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해. 뭐 반응이 있어야 뭐를 하지.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게 바로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성전 밖을 딱 교리로 말씀으로 신학으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성벽인 줄 아셔야지. 그걸 모르고서 뭐 그냥 뭘 알고서쯤 얘기하셔요. 뭘 알아야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고 여러분 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가 신학을 뭐 괜히 한 것 같지만은 이 신학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 잘못되고 신학을 제대로 안 하면 그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신학을 가장한 이단들이 들어오고 사이비가 들어와도 모릅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전부 오염돼가지고 이런 귀신 들어온 사람한테 오염돼서 결국 나중에 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 병 들어가지고 전부 여러분 전이가 돼가지고 이거 한 교회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게 왜 그러냐? 목사가 여러분 신학으로 깨어있고 교리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어 보세요. 다 분별하는 겁니다. 딱 성도들끼리 어울려도 딱 분별하는 겁니다. 저 사람 경계해야 돼.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딱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품속에 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언제 꺼내서 쏠 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묻혀가지고 온 거, 그 사람이 숨겨가지고 온 거,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가지고 들어온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벽의 그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강해요. 왜? 이 신학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강하니까 이 성벽,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 놓고 까불고 놀아도 성벽이 안전하니까 이 안에서는 뭐 아무리 뭐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성벽이 구멍이라도 하나 나면 김신주 일당이 쳐들어오듯이 여러분 쳐들어와 가지고서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 구멍 하나 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멍이 하나 일단 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밖에 있는 게 들어오지 안에 있는 건 잘 안 나가요. 네? 밖에 있는 게 들어, 밖에 있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알고, 예? 그걸 알고, 우리 교회도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 아까 대표 말씀으로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동료 제사장들이 첫 삽을 뜨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양문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양문에서 시작된다? 이 양문은 원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할 때 드리는 이 예물, 제물 그게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여기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북쪽 바벨론 아수르 이 아수르를 비롯해서 이민족들이 이 쳐들어올 때 첫 번째 타켓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아주 신앙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양의 문 여기에서부터 재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밤중에 소수 사람들을 데리고 순찰하고 야밤에 몰래 여러분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제 방해하는 이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왕명으로 보냈으니까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요즘 막 선거 이제 막 앞에 두고 있으니까 누구 이름만 불러줘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름 불렀으니까 다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적들이 옆에 막 대적들이 주변에 막 모이게 돼 있고 그 사람 흠집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왕명을 가지고 왔지만은 주변에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출애인데 그 출애하기 이전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벽을 두르고 기도의 성벽을 치고 이 막중한 이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모범을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사람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게 되면 북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북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 나누어서 막 건축하고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구역을 맡아서 그러니까 서로 구역을 맡는다 이거는 충성을 의미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다른 말로는 사명이죠. 사명,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 성벽 재건함.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은 서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또 남동쪽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20절에서 32절에는 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70명에서 75명인데 중간 정도 하면 한 72명 정도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벽 건축 이 막중한 임무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어떻게 한다? 함께 하는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다. 함께 일어나. 할렐루야. 함께 힘을 합하여. 자, 이 성벽 안에 여러분 누가 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자격 조건은 이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제 이게 자유롭게 되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성벽 안에는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전이죠. 성전. 예,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교회라는 이 개념이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첫날 이번에 이제 제가 부흥의 주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첫날 이제 그때 교회론에 말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나면 이제 할 건데 생각이 안 나면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라는 그 의미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건 구약적 개념이고 이건 신약적 개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건물적 개념이라면 이거는 인격 사람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교회는 이 부분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전 건축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닌 거죠. 성전 건축합시다 이랬을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 옆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성전 건축하자 해놓고 여러분 성전 이제 그 헌금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개념에서 이게 이제 뭔지는 알아.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 해더라도 뭐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면 이거는 여기서 말할 때는 내가 볼 때는 건물 개념, 빌딩, 건물 개념. 근데 성경에서는 성전 또는 교회라고 할 때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예배당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원금 하면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성전 건축원금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원금 하세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소고기 사주고 장어 사주고 그러면 이런 거 하셔야 돼. 그게 성전 건축이다. 할렐루야. 예,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는 게 성전 건축이다. 믿습니까? 성전 건축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확히 알려드리잖아 제가. 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돼.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보호하려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이 신학의 교회가 있는 거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성벽. 이 성벽을 이토록 여러분 이 건축하고 재건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지. 예? 아니 왜 집도 못 짓고 자기들 집도 없으면서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지.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살펴봤지만은 과거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과거 경험. 예? 과거 경험. 조상들이 아주 성벽을 날라리로 져가지고 날림으로 져가지고 왜 날림이에요? 예? 왜 날림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민족을 받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날림으로 성벽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은 그냥 푹 하고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다 포로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결국 뭘 당했다고요? 수치를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지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왜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다 뺏겼어. 그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름도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이제 속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항복해 그랬더니 안 하고 애굽하고 손붙잡고 덤볐다가 아주 패가망신한 사람이. 그래서 그 아들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완전히 그냥 도륙을 당합니다.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칼로 도륙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버려요. 산채로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죄의 특성, 속성이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 눈이 뽑힌 게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날 얘기해도 안 보여. 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눈 먼 자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 듣게 하시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
영적인 세계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직 세상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하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야 정말 이게 사는 거지, 정말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여기서 말씀 듣고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한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도 이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무너져도 이걸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보너스에 여러분 얼마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꽁꽁 묶여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온 특성이에요. 결국은 끌려다니잖아. 이리저리 죄에 의해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드려야지 해가지고 뭐 주일날 교회 가야지, 백날 해보세요.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우리는 그냥 교회 쉽게 그냥 나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야지 백날 약속하고 돈 주고 뭐 약속하고 또 약속해도 못 갑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갑니다. 교회 가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집이 가깝다고 나오고 무슨 멀다고 못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앞에서 몇 발짝 가면은 교회인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 나오는 게 막 가니까 아무나 나오는 것 같지, 쉽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 주일을 뭐 아무나 지키는 것 같지. 백날 해보세요. 주일 지키는 게 여러분 일평생 반을 보내도 그거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그냥 누워서 밥 먹듯이, 누워서 떡 먹듯이, 누워서 죽 먹듯이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보통 일이냐고.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의 여러분, 성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 헌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예? 그래서 내가 요즘은 성전 건축 너무 안 해서 내가 권사님들하고 밥 사라고 계속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밥 좀 사라고, 제발 밥 좀, 성전 건축 헌금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계속 성전 건축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도대체 성전 건축 헌금을 안 해. 그래가지고 계속 성전 건축 헌금 계속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집사 쪽으로 내려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겁먹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은 게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뭔 꼴 봐도 그냥 할렐루야. 다 그냥 예수 안에서는 다 그냥 해결돼. 예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떤 일 생기면 예수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 생기면 그냥 예수 안에 끌고 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뭐 생각해. 어떤 사람 뭐 결혼이 한 뭐 40세, 어떤 사람 보니까 43세인가 몇 살인데 결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했냐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야 43년 준비했는데도 결혼을 못 했으면 너 평생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냥 해. 예수 안에서 그냥 해. 하면은 다 채워져. 저 여러분 결혼할 때 3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예? 3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얼만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란, 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예수 안에서 다 된다. 예수 안에서 다 된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올 때 10만 원 계약금 걸고 온 교회입니다. 예?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시가 35억, 40억, 지금 50억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 정도 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되는 거야. 아니 43년 동안 준비했는데 못했으면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만 바꾸면 돼.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예? 생각이. 그러면 일단 일을 저질러.
가진 게 없대. 남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뭘 가진 게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된다. 다 된다. 믿습니까? 또 이걸 또 구원파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세상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밖에 있는 것도 안으로 가져와. 안으로 가져오면 다 원하는 대로 갈아줘. 에스프레소 할 거면 잘게 갈아주고, 드립커피 할 거면 좀 굵게 갈아주고, 또 뭐 하여튼 다른 종류로 마실 거면 또 거기에 맞게 또 갈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밖으로 나간 거를 밟혀서 여러분 버려질 뿐입니다.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예수 안에 가져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좀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 우리 전도팀들도 모여서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우 지혜가 없어. 지혜가 보니까는 뭐 이렇게 뭐 떡장사한테 전도를 했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 떡장사 앞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떡을 팔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그거는 우리끼리 할 때 여러분 하는 거지. 떡장사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시험 들지.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을 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떡장사한테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떡 먹어보고 맛있다고 너무 내가 먹어본 떡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야, 참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교회 한번 나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맨날 떡 하는데 그래서 떡집 여기를 가지 대놓고 그냥 올 테니까 교회 가십시다 해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 아유,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지혜 있어야 돼. 지혜 있게 말도 해야 되고 지혜 있게 행동도 해야 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다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파식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하기 때문에 지혜를 제가 강조해 드린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구원파식, 지혜가 있으면 똑같은 상황도 지혜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야.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은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이거 다 무너지니까 안에 다 뺏기니까 이게 수치다. 에? 이게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 뺏기고 자식 뺏어가고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앞서 2장 17절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그렇게 아직 집도 짓지 않았지만은 성벽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이렇게 똘똘 뭉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도 이 느헤미야가 저는 이 모습을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 신학은 뭐 필요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리가 뭐 필요 있어. 여러분은 필요 없을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결정하고자 할 때 그 목사님의 신학이나 여러분 그분의 교리까지 살펴보면은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턱대고서 뭐 교회 크니까 아니면 뭐 사람 많이 모이니까 사람 많이 모여도 여러분 엉망인 데 많고 사람이 적게 모였지만 제대로 된 데도 많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신학이고 이거는 신앙으로 보면 돼. 예? 그럼 뭐가 중요해요? 신학이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막 열내놓고 물어보면 이제 혼돈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그래도 답은 알아. 뭐가 중요해요? 신학이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요? 신학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신학하는 거, 신앙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집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 자,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올라간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이러지를 안 하고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가족이 왜 중요해요? 그러면 집은 안 중요해. 그런데 왜 자꾸 비싼 아파트에 살라 그래? 자,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 찬바람으로부터, 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지켜야 하잖아. 그 지키는 게 집이에요. 이 집이 신학이고 이게 신앙이야. 아시겠죠? 정확히 이제는 뭐 이거 이해 못하면은 그냥 가셔. 그냥 이렇게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게. 왜냐면 신앙 떨어져서 가느니 충만할 때 지금,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그러면 이제 천국의 한 자리는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벽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거야. 이게 무너졌더니 이걸 다 뺏긴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 부모로서 너무 책임감도 없고 자식들을 다 내 눈앞에서 칼로 도륙을 당하는 걸 보고 심지어 본인 눈이 뽑혀나가고 이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수치를, 이 경험을 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성벽을 이렇게 짓겠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짓겠다고 할 때에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뭐요? 함께 더불어, 예, 그걸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쌓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어떻게 쌓아야 된다? 믿음으로 쌓아야 된다. 기도로 쌓아야 된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쌓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성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기도하시는 분이 내가 뭔 말 안 했어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새죠? 자,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은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뭇가지가 튼튼해서 그래서 부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날개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날개에 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가지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야. 제가 여기서 영감을 얻는 거야. 우리가 세상이라는 날개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날 수 있는, 내가 날 수 있는, 이게 부러져도 날 수 있는 그 날개에, 하나님 성경에 보면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날개에 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라는 날개에 앉아 있어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제 해석이야.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 뭐냐면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걸 나는 이게 얼음이 깨질까 안 깨질까, 이거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막 이게 두렵고, 자녀들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두렵고, 늘 노심초사, 오매졸망 이러면서 여러분 살았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게 강해서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날 수 있는 날개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 다 하나같이 공부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딱 그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교회 정말 잘 다니고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바라기는 제가 예를 들면은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뭐 상 받았어요, 뭐 이렇게라도 여러분 하면은 좋죠.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너무 막 노심초사하고 우매절망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건데 제 경험상,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면 그 실력만큼, 그 실력 이상,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예?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입김으로 그냥 후 해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막 바람으로 막 불어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후 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 어? 이게 뭐 다 길이라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서 계속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갈라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이 만약에 막 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맨날 그림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쉬울 것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게 한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뒤에 가면 안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들어가서 죽자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제산도 가져가라고 했잖아. 왜냐면 주변에 전복도 붙어 있는 거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뭐예요? 다 갔더니 바람이 딱 멈추니까 파도가 다시 딱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뭐 달리기 빠르고 뭐 해가지고 막 눈 밝아서 전복 보고 이래서 우리가 된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시고 이러면 하면은 이길 자가 없어,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지 교회 잘 가는지 여러분 이런 것만 다 눈 뜨고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 다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다 세워주시고 하십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은 누가 있어요? 대적자들이 항상 있다. 대적자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할지라도 방해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다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성이 산시죠. 이름이 발랏,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도비야, 그 다음에 게셈.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똘마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보겠지만은 4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 여러분 이 모의를 해요. 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한 일이야. 우리는 거룩한 이 일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움도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성전을 지어가고 여러분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성전 짓는 일이고 왜? 성전이 우리니까, 성전이 여러분이니까. 성전 봉사가 뭐예요? 성전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밥 갖다 주면은 그게 성전 봉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좀 오프닝을 하는 거예요. 집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서가지고 이게 이렇게만 하면은 저 인간 왜 왔지 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여러분 성전 봉사하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뭐 밀대 잡고 저기 걸레 잡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건물 청소입니다. 계단 청소는 제이샤우징한테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 봉사하시라 그러면은 누구 섬길 사람 없나? 봉사할 사람 없나? 여러분 그거를 찾으셔야 돼. 계단 청소하시라 그러면 그때 밀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하시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누구 성전 섬길 사람 없는지, 내가 봉사를 꼭 해야 되는 사람 없는지, 여러분 그거 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한 거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사줄 사람 없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예배당 건축원금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정확히 이제 이해하셨지? 헷갈리지 않겠지 이제는. 뭔 얘기에다가 이렇게 했지? 여기 괜히 여기 뭐 성전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에? 에? 나는 항상 내가 늘 깨닫는 거지만은 뭘 내가 물어보면 제대로 발음이 정확히 들려본 적이 없어. 다 뭐라고 시시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느 서울대 다니는 국문학과 그 교수님이 그랬대. 서울대 다니는 국문학과 교수님이 교회에서 무슨 막 이 드럼을 치고 무슨 그리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들으시고 그 조용히 기도도 다 들으시는데 뭐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무슨 뭐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도대체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건물도 마음에 들고 시설도 너무 좋은데 이 예배만 들으면 막 통성 기도하고 뭐 막 이 드럼 치고 이런 게 너무 자기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혀놓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안수를 했대. 안수를 그냥 해서 머리 그냥 막 잡고 그냥 불러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 국문학과 서울대 이 교수님이 방언이 터졌대. 그런데 국문학과 교수님 방언이 어떻게 터졌냐면 월 이렇게 터졌대. 세상에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교회 아주 싸잡아 뭐 하더니 방언을 개 울음 소리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개 방언 받으신 분 나오시라고 뭐 이러면은 이제 자, 뭔 얘기했지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산발랏 게셈 또 도비야 이 사람들의 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명 페르시아 왕명 그때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왕명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시험거리도 있고 누가 자꾸 약 올릴 수도 있고 누가 또 자꾸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옆에서 개 짖는 소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을 그런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하는 일을 뭐예요? 끝까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바꾸면 돼요. 왜 하나님이라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교회 왔는데 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 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어제 이제 저희 큰형님이 와가지고서 이제 누님이 둘인데 둘이 싸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째 말을 안 한대. 그래서 야, 네가 좀 나서야 되겠다.
아니 제가 뭐 나선다고 뭘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네가 나서가지고 뭐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 이게 집안 이게 좋지 않은데 목사 집안 얘기네. 괜히 얘기했네. 아유 못 모르고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 형님 형제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 같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그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보면 끝이에요. 근데 형제니까 혈육이니까 싸워서 어떻게든지 화해시키려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그러면서 니네 이사하니까 이사하면은 그때 좀 불러서 같이 밥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 형제니까 그런 거고 혈육이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뭐 신경 쓰고 막. 큰형님이다 보니까 이게 뭐 형제 이거 뭐 또 가족 이걸 엄청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의 천배 만배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어디 가도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끙끙 앓다가 저한테 뭐 부탁이나 이런 거는 뭐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부러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뭐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서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괜찮아요. 혈육이니까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 아닌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누구지? 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니까 하는 거 간섭하고 여러분 와가지고 해서 저희 책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니까. 남이 여러분 쓰레기를 뒤져서 먹든 여러분 그 무슨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교인이 그러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 가서 말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혈육이니까 그런 거예요. 혈육이니까 가족이니까. 예?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거를 누가 지나가다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몰래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1번. 2번 미친 척하고 가서 달려든다. 몇 번입니까? 예? 이건 담임 목사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다. 자, 1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물어봤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런 이 산발락 계통의 이런 사람들은 꼭 뭐냐면 이 세를 이루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세를 이루냐 딱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꼭 세를 이루어, 꼭 세를 만들어. 예? 보세요. 어디든지 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를 만들어요. 그래가 어떤 사람들하고 세를 만드냐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는 사람들. 예? 딱 뻔합니다. 이해관계 딱 들어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세를 만들어.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세를 만들어야 돼. 어? 그럼 이쪽 쪽수가 엄청나잖아. 야, 우리도 세를 만들어야 돼. 어?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도 세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여러분 풍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기 전에 무서워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애국 군대 보내. 네가 안 가? 해가지고 뒤로 가면은 창에 찔려 죽을래? 아니면 바다에 그냥 이게 낫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게끔까지 해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무너진 성벽, 개인의 성벽, 또 우리 교회의 성벽, 개인의 성벽도 무너진 건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수축하고 교회 성벽도 무너진 거 없는지 다시 수축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튼튼하고 든든할 때 이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식구들이 다 평안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아셨죠? 이제 앞으로 사람 만나면 성전 건축 헌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 우리 또 요즘 최근에 권사님들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계속 앞으로 많이 왜냐면 어떤 교회도 보면 성전 건축 20개 짓고 40개 짓고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전 건축을 몇 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어떤 교회는 100교회, 300교회 목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셨죠? 교회당한테 시키지 말고 교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면은 이상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을 쌓게 해주시옵소서. 단단히 쌓게 하시옵소서. 튼튼하게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벽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성벽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이 갑니다. 주여.